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101쪽에 위치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위치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추위가 이제 매서워지고 있죠. 내일이면 막 기온이 거의 10도 가까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핸드폰에서도 재난 문자로 동파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울려오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아마 여러분들 점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지죠. 저 역시도 많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1분 1분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몸이 움직인다기보다는 눈을 떴을 때에 일어났다고 하죠. 보통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거의 이렇게 누군가 깨워서 일어났을 때는 눈을 못 뜬 상태로 걸어다니는 약간 좀비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때 부모님 뭐라고 그러죠? 야, 눈 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때 아이가 번쩍 눈을 뜬 게 그게 이제 보통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잔다, 일어난다 이거의 기준을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몇 시지? 라고 딱 핸드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적을 기억해 보니까 저희 첫 눈을 떴을 때 바라보는 모습은 환기를 시키고 있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할아버지와 한 방에서 지냈어요. 그때 얼마나 할머니가 저를 싫어했을까 지금 들어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할아버지와 한 방을 쓰다 보니까 저의 아침의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거의 선비처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먼저 기상을 하면 환기를 시키고요. 또 침상을 정리하고 국민체조 기억하십니까? 오랜만에 들으시죠. 국민체조를 했습니다. 국민체조를 하고 팔굽혀펴기와 잇몸 일으키기를 나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세수와 아침 독서를 했습니다. 때로는 천자문을 썼습니다. 야, 이 세상에 이런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동네에 살았냐면 청학동에 살았어요. 다행히 지리산 청학동 아니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청학동 있지 않습니까? 청학동의 문학산 끝자락에 있는 청학동에서 이 아침을 매일 깨웠습니다. 지리산 밑에는 청학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거의 선비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통 뭐 5시 반, 6시 반 이전엔 다 일어나는데 그때 눈을 뜨는 것이 어렵지가 않는 것이 아마 어렸을 때의 그런 훈련 아닌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꼈던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국민체조를 왜 시켰나 했더니 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조회하듯이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조회하듯이. 그러니까 조회 때는 국민체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체조를 하는데 꼭 하는 구령이 있었어요. 보통 하늘 이렇게 손을 드는 동작에서는 손끝을 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봐 이렇게 합니다. 참 그 좁은 방에서 아주 우렁차게 자 하늘 보기 하고 하늘을 착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온몸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를 젓는 듯한 운동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면 이걸 갖고는 노젓기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굴리듯이 하면서 이렇게 노를 젓는 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들 때는 하늘을 봐 이렇게 하고 노젓기를 할 때는 세상을 굴리듯이 하면서 이것이 할아버지의 특별한 구령이었어요. 우렁찬 구령. 그때는 사실상 눈을 환기시킬 때까지만 눈을 잘 못 뜨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해 손을 움직이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순간 보통 그때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어렸을 때의 첫 눈의 모습은 이제 하늘을 보는 것과 어떤 세상을 굴리는 저의 손을 동작을 보는 것이 저의 첫 모습이었던 눈의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의 인생에 정말 큰 중심이 됐습니다. 아마 저는 그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할아버지는 기도하듯이 운동하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손자가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면 좋을까? 그때에 하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자가 사랑하는 손자가 그의 손으로 무언가를 굴리고 만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했을까요? 세상을 움직이듯이 세상을 굴리는 그 힘이 그의 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한 번도 빼지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것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은 과연 처음에 눈을 뜬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입니까? 또한 바라보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어떠한 삶으로 자라나길 바라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를 자녀들은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자라게 하고 싶고 이왕이면은 세상에 많은 지저분한 것보다 좋은 것을 보고 싶고 세상에 많은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 자녀들과 함께 서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을 봐라. 너의 손은 그저 너의 하나의 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통해 자녀들의 시선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과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묻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대답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제자들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이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원했냐? 또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기 원하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찾기 위해 너희가 광야에 왔냐라고 묻습니다.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묻는 이것은 약하고 변덕스러운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금 당장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무쌍히 움직이는 갈대의 모습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온 것이 그저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유행에 따라서 나간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때로는 유행 따라 해야 될 때도 있죠. 뭐든지 신앙생활에도 유행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유행은 지나간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행에 목숨 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로 나아갈 때에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갔냐? 그런 유행과 같은 흔들리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 있으면 안 가고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가는 그 길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지내던 이유는 결코 유행을 따라서 그가 살아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사람들의 요구나 요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 주신 뜨거운 마음 가운데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은 그를 감옥에 가둔들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막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손가락질을 그에게 한다 한들 그는 꺾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내년 소비에 대한 트렌드의 한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New Normal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안 좋았던 것이 내년엔 그것이 기준이 될 거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New Normal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나아가는 것 자체로 또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좋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기준이 될 수 없는 삶이죠. 어떻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삶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한마디로 그전에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이 되자 그의 삶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광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세리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를 찾기 위해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의 시절을 보내면서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나만의 신앙을 붙잡는 것이 기준이었던 삶입니다. 그러나 내년의 신앙의 기준은 그런 기존의 삶을 붙잡는, 기존의 믿음의 신앙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새로운 믿음의 모습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를 지금까지는 모이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모이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던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함께 모임에 힘을 합하는 그런 새로운 기준을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에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제안하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갈대와 같이 즉각 변화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있는 예수와 나에게 있는 예수, 당신에게 있는 예수, 당신들에게 있는 예수를 다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은 다원주의라든지 뭔가 이단성에 있는 것들도 때로는 눈 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거지 뭐라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너에 있는 하나님, 당신에게도 있는 하나님, 개똥이에게 있는 하나님, 민수에게 있는 하나님, 다 그들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 천주교에도 하나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고 이단에도 하나님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죄송해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인격적인 것을 존중하기 위해 인정했다면 인격적인 것은 존중하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누구나에게 있는 다양한 하나님,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일 수는 있죠. 그러나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하나님,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갈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뭔가 바람이 분다고 하여 이리 가고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분다고 해서 저러 가고 누군가의 의중이 있다고 해서 저를 의중에 옮기고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서 갈대가 옮기듯이 사실 그 갈대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추운 겨울 가운데 갈대는 이리저리 바람에 따라 휘날리다가 결국은 겨울을 보내지 못하고 쓰러져서 퇴비가 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겨울을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대일까요? 아니죠.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한 채 겨울을 보내는 나무들이 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신앙을 쫓지 마시고 때로는 나의 열매도 내려놓고 낙엽도 내려놓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새로운 봄을 위해 나의 몸을 지키는 굵은 나무처럼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찾아 떠나는 많은 유행을 따른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세례 요한을 쫓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광야로 간 것은 과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기 위해 갔냐? 너희가 광야에서 보고자 한 것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시대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지칭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분봉왕 헤롯을 지칭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만 이야기해 보자면은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유함의 상징이고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자를 뜻하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떠나 광야로 간 것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한마디로 권력자나 부유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결국 그 부유함과 권력을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너희가 광야를 나아가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이 말 자체도 되게 웃긴 말이죠. 내가 부유해지고 더 잘되기 위해서는 왕궁으로 가든지 시장으로 가야죠. 그러나 광야로 갔다? 그것 자체도 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웃긴 이야기 가운데에 교회 생활을 대입해 보면 또한 웃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나의 것을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나온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나의 왕을 찾고 있고 이곳에서 내 돈벌이가 될 것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줄 것을 찾고 있고 마치 이 광야와 같은 교회, 세상에서는 배척받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에 찾아와서 우리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과 같은 세상의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을 쉽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부드러운 옷을 원하느냐? 배부름을 원하느냐?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시장으로 나가야 되고 권력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여기에 나왔냐는 거죠. 그거를 바란다면.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사화복과 부귀영화는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이 정말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나아가야 될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통한 세상 가운데에 일어날 만을 주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홀로 세상에 한 명으로 온 사람이지만 나의 한 명의 영혼은 나만을 위한 영혼이 아닌 하늘을 위한 영혼, 세상을 위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저 여러 명의 예배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거룩한 한 명 한 명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단순하게 내 배를 부르고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이 넉넉함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저 자녀 한 명이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기 위한 그런 선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저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지금 당장의 상황이 광야이든 감옥이든 왕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솔로몬 성전 시대에서도 그 성전이 사람들에게 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부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 일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하는 곳이 왕궁이기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은 마음이겠지만 설령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감옥과 같은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참고 견디는 인고의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드리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두 눈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우리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원하지 변하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었던 것이 바로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것이 바로 이 구절이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는 이것도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 요한을 광야에서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죠. 이미 기득권을 갖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저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사람처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처럼 보여주지만 그 역시도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자다 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죠.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두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말씀 뒤에 계신,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선지자나 어떤 목회자에게 그 모든 것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많은 훈련들이 자칫 잘못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에게 귀결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끝났던 DTS의 결론도 사실 그런 것이죠.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이름을 지은 것 자체도 그저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순간 사람 아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훈련의 끝은 어떤 사람에게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자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또한 너무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눈앞에 있는 선지자 요한 너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아쉬움,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 그 현상만 본다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싸우는 거 당연해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 당연합니다. 이해하세요.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죄인이라고 계속 죄인처럼 싸움박질하며 살아야 됩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되 다투는 것은 인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툴 것 있으면 올해 안으로 다 다투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싸울 분들 있습니까? 지금 오후에 전화하세요. 나랑 한번 뜨자. 전화하자. 밥 먹으면서 한번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한번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분과 계속 싸우지 마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놓을 것이 있으면 내놓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끝내셔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인정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이러한 삶 오늘로써 올해로써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정말로 하늘만을 바라보고 죄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7장 29절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끝은 이렇게 정리돼요. 29절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뜻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이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인 뜻으로서 추수한 농부가 알곡을 구별하고 쭉정이를 버려버리거나 불살라버릴 때 쓰는 단어가 이 저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세례 요한의 말씀도 들어서 자신이 판단하고 분별한 겁니다. 저 말은 나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이구나라고 판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롭게 하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훨씬 똑똑하고 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죄송하지만 모든 백성들 세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의 결론을 보십시오. 그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하고 인정받는 자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못나서,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너무 똑똑한 나머지, 너무 성실한 나머지 주님의 음성조차 판단하였습니다. 저건 아니네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그들을 위한, 세상의 뜻을 위한 것도 아닌 그들을 위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그저 내 상황과 판단, 내 경험과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마시고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때로는 광야로 가라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나에게 준다 한들 그것이 힘든 상황만 오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가시라는 그 길이면 광야라 할지라도,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가냐?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로 말로 바꿔서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무엇을 보러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유행 따라 나온 것 아니고 누군가의 바람이나 누군가의 큰 소리,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묵묵히 우리의 자녀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는 이 예배를 위해, 이 믿음을 위해 이제 나온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때로 부족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이름 없는 모든 백성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세상을 널리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기 바라는데요. 마지막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에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젠가요? 새로 2023년 속장을 맡은 분과 잠깐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속장 어떻게 하죠?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연히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속회에 목적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그저 모이는 것만 하다 보면은 한 명이 모이길 원했는데 한 명 안 오면은 실패한 속회가 되는데,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목적을 가지면 어떨까요? 남은 2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셔요. 이 속회가 어떤 속회가 되면 좋을지.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속회에 헌금을 모으든 속회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전도를 하든지 쓰레기라도 주우세요. 그러면은 그 속회는 이 연희동을 섬기는 속회가 될 것입니다. 또 여유가 되면은 우리가 있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와 니카라과에 있는 선교지, 일본 선교지 같은 것을 붓고 기도해 보셔요. 큰 돈은 아닐 수 있어도 기도하면서 그 작은 헌금을 모았을 때에 적어도 한두 명의 아이들, 10명의 아이들에게 내년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속회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속회는 그저 연희동에 있는 연희교회에 있는 그 속회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속회가 됩니다. 부디 그 속회의 손을 안으로만 굽히지 마시고, 안으로만 굽히고 앉는다 하지 마시고,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넓은 손의 속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선 집도 아니죠, 내려오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야, 그렇지, 속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이 모이는 것이 속회라고 하면은 한 명 오고 두 명 오면 기쁠 수 있는데, 한 명 나가고 두 명 나가면 실패한 속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회로 모이게 하는 이유가 그저 실패한 속회 만들려고 한 번 좋아하고 한 번 실패하는 그 속회 만들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길을 보여주시듯, 세상은 사람들은 많은 왕들을 바라보고 많은 권력자들을 바라보고 많은 배부름을 바라보게 하여 광야는커녕 시장통과 왕을 찾아가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길을 만드셔서 광야로 찾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광야 끝에서 주님께서 진정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부귀영화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많은 것일 수 있죠. 부귀영화할 수 있죠. 아픔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과정이길 바라고 그 끝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고 인정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올해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내년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저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그저 살아간다면 5년을 살아가든 10년을 살아가든 오히려 나이가 들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대강절의 시간 결단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또한 그 길 끝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손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대강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다툼에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또한 올해를 한 해를 앞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기대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나의 지저분한 마음과 아직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사오니 이 시간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의 죄악된 것을 내려놓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순결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새로운 한 해를 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에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있사오니 그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지킴으로써 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남은 이 대강절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나의 것을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도와주셨고 또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낳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중보의 기도를 통해 그 모든 나의와 다툼이 있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매만져 주사 돌이킴을 받게 하여 주시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를 그 길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비된 그 길을 따라오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오셨던 그 길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이 다른 세상의 길이 아닌 나의 헌신과 나의 삶과 나의 노력으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시간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옵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게 해주셨고 나의 아집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두 눈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 이 믿음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는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갈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많은 부귀영화 같은 부드러운 옷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때는 눈앞에는 권위자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길을 걸어가고 눈을 바라보겠사오니 새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두 눈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그 시선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와 만나를 치면서 동성을 기다릴 때 주님, 새로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와 말을 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냐? 너희가 무엇을 보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붙잡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따른 유행과 같은 것, 많은 넓은 길을 따라보지 않게 도와주셨고, 부귀 영화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셨고, 선지자와 같은 권위자의 말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삶,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을 위한, 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주시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응답받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이 시간 응답받기 원하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눈을 가려는 세상의 사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저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매 순간을 자유로움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자유로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거든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도 아닌, 사람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든 어떤 그 감옥에서든 그 삶이 복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삶이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광야의 삶일지라도, 추운 눈밭을 걸어갈지라도 주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손이 그저 내 마음만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만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만을 붙잡는 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두 손을 통하여서, 주 눈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셨고, 세상을 굴리는 그 힘이 내 손을 통하여서 일어남을,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작은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향해 매 순간 거듭나는 삶을 통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중심, 이 아침을 깨우고 오전의 중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말씀과 또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만,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의 이유와 이 예배의 모든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는 예배로서 주님만을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처럼 평가하고 판단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새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은 오늘, 이번 주 그 모든 것을 해결받게 도와주시었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중보로 그것이 해결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새해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저 그런 똑같은 죄인의 마음이 아닌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손과 눈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세상의 아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변하는 갈대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오니 변하지 않는 묵묵한 나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유행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지라도 나의 믿음은 변치 않는 그런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이 함께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나의 손이 그저 내 자녀와 가정에 한 국한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손이 자녀와 가정과 더불어서 세상과 지역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손이 되어 그 손이 내 이름이 드러나는 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영화롭게 알릴 수 있는 사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이 모든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마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감당해 줄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남은 대강절의 기간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예비의 길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한 주의 남은 삶도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